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벨릭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내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 5명뿐인 스키 점프 선수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들은 연습장조차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드럼통 위에서 훈련을 합니다. 달리는 차 위에서 속도 훈련을 합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1년에 30벌의 스키복을 입는데 이들은 단 한 벌밖에 없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갔는데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던지 다른 나라 선수가 자기 옷을 선물을 합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고 지원도 해주지 않는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들은 동계올림픽과 유니버시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영광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의 최고의 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또한 국가대표는 조국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기대와 모든 것들이 그에게 관심을 모여줍니다. 지금은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이지만 대표적인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박태환 선수들, 축구의 손흥민 선수, 하루아침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스타의 자리에 오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루아침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피눈물과 나는 연습과 훈련의 경과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무슨 대표가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아마도
천국의 대표 선수가 아닐까요?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백성이 지표 거는 가운데 천국 올림픽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천국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코치를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훌륭한 코치를 만나지 못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코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으로 스타 마케팅을 활용하여 돈만 벌었지 전담 코치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듯이 좋은 코치를 만나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복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에게는 위대한 스승인 셀레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사랑하지 않았던 그녀를 셀레반은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헬렌 켈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참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12 제자들은 당시 상황에서 좋은 배경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들도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성질이 급하고 모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예수를 팔아먹는 배신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모습보다는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똑똑하거나 인간적인 탁월함을 가리지 못했지만 우직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당시에는 많은 실수도 있었고 많은 약점도 보였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적달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어떤 특별한 인격이나 탁월함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이 누구일까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내 삶 속에 다가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스승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걷길로 가고 심지어 배반해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허물을 폭로하지 않습니다.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을 갖춘 자들로 믿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선수가 되려면 부단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코치가 탁월해도 선수가 훈련받지 아니하면 능력을 극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들이 훈련받는 태능 선수촌이 있습니다. 그들이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대회를 앞에 두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극한 훈련, 극한 상황까지 다가갑니다. 남자도 힘든 유격 훈련을 여자 선수들이 받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체력과 기술을 쌓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야 대회에서 영광스러운 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과 함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행이 아닙니다. 훈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다 감싸주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승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을 이길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초대교회에 임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믿음의 부재요 기도의 부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순간에 산 밑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미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지만 이들이 세상에서 창피당한 이유는 바로 믿음의 부재요 기도의 부족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기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허락하신 믿음의 권능, 기도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믿음의 기도는 탄식을 새 노래로 바꿔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날마다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유는 세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켜주셨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전도자로 보내기 위한 거였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훈련시켰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도자로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자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단한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 훈련이 필요합니다. 섬김과 봉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자는 신앙의 정체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훈련받기 위해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자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훈련의 목적은 믿음의 성숙을 통한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대표 선수로 부름받은 궁극적인 목적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 대표 선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헛된 양함을 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 믿음도 부족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믿음의 초보자일 때가 전도자래요. 우선 주변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히려 순수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국가대표 선수로서, 천국 대표 선수로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중요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에 태어난 문중경이라고 하는 선도인입니다. 지주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집안이 탄탄했습니다. 중도라는 섬에 시집을 갔는데 얘를 낳지 못합니다. 5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로부터 못진 핍박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가출해서 죽기를 결심합니다. 기왕 죽을 바에는 사람이 없는 섬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서울에 가서 죽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기차를 타고 상경을 합니다. 그런데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성결교회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를까? 궁금한 가운데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면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집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을 쏟아냅니다. 자살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목교하고 계시는 목표의 교회로 내려가서 양육을 받고 전도인이 됩니다. 한참 전도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고박했던 시댁에 살고 있는 중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서서 찬송합니다. 성경인을 손을 들고 치마 저고리를 입고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노래를 부르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애를 낳지 못해 구박받다가 도망간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자기가 태어난 섬으로 그 지역의 여러 섬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6.25가 터집니다. 섬에까지 들어온 공산당들이 문중경 전도인을 잡아다가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중경 전도인이 전도한 복음의 일꾼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가 68명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 가운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봉사요 한기총 회장을 지내셨던 이만신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캠퍼스에서 젊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불길을 붙인 김준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준권 목사의 영향을 받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이분들이 그분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박받던 한 여인이 예수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중경 전도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통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천국 복음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오늘 비록 작은 씨앗을 심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전도자로서 세상을 살아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전국 복음을 전파할 때 병든 자가 치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신의 삶에 매일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배상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다 받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는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각 지역을 정해서 기도하고 무작정 떠납니다. 주머니에는 돈이 없습니다. 어디서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먹지 못해 굶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없어서 잠을 자지 못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잠자리를 예비해 주시더라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만 앉아서 필요를 구하지 마시고 우리는 심차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기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일을 해 주실 때에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문제를 붙잡고 염려 근심 가운데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 속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혔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천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선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든지
보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대표 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파송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천국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 전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국가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표 선수로 열심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